말씀은 미가서 1장 8절로 16절까지입니다. 이게 그 1장 8절로 9절은 이제 슬픈 노래를 갖다가 부르는 거예요. 8절 9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이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심판의 말씀을 선언했죠. 앞에서 이게 1장 1절로부터 이제 7절까지.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번에는 남유다 왕국에도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닥칠 재앙, 그게 너무나도 슬프기 때문에 그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정말 참 얼마나 애통한지, 그 애통, 자기의 그 슬픔, 극에 달한 그 슬픔을 첫째 8절에 보면 애통하고 애곡하는 거예요. 아주 슬피 울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맨발로 벌거벗은 몸으로 행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맨발로 다닌다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슬픔의 표현이에요. 이게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같이 나와요. 그 다음에 벌거벗고 다닌다 하는 게 이게 이제 사무엘상 19장 24절에 이사야나 다이어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속옷만 입고서 겉옷과 외투를 다 벗고 다니는 거예요. 속옷만 입고 다니는 걸 벌거벗고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집트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속옷만 입고 다녔어요. 근데 미가도 이렇게 이사야처럼 속옷만 입고 맨발로 이제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아니 미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게 뭔 일이요? 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들깨같이 애곡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아주 그냥 그 들깨, 이제 또는 여우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 울부짖는 소리 아시죠? 여러분 이런 기록 영화나 이런 거 같아 보면 그렇게 슬프게 밤에 처량하게 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조처럼 또 목 놓아온다 하는데, 이 타조는 이게 이제 뭐 종종 이제 사막 올빼미라는 그런 걸로도 번역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사막 올빼미 뭐 이렇게도 번역하는데, 어쨌든 그것이 이런 네 가지의 그 슬퍼하는 것, 이게 뭐냐, 공공장소에서 이제 미가가 슬퍼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끄고 사람들이 이제 이 미가를 바라볼 때 미가가 이제 10절로부터 이상에서 16절까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먼저 10절로부터 12절은 그 유다 왕국에 있는 6도시에 대한 그 슬픈 노래입니다.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 에셀이 애곡하며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 부분에서 여기는 이 선지자가 그 이 소리하고 유사한 음의 그 뜻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가드 이런 말은 그게 이제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언어 유희로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원래 그 소리는 가드의 소리 이런 뜻인데, 도시의 이름이, 그 다음에 우리가 베들레아브라 이렇게 들리는 소리는 먼지의 집이다 라는 그런 뜻인데, 구덩이에서 뒹굴 것이다, 이렇게 티끌에 굴을 것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사빌이란 말은 아름답다, 즐겁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벗은 몸의 수치, 이거의 언어 유희예요. 그런 거하고 소리가 비슷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난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나오지 못한다, 오지 못한다, 나간다 이런 거하고 소리가 비슷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벳 에셀이라는 거죠. 그 벳 에셀이라는 것은
그 탈취되는 집이 탈취된다, 뭐 없어진다 이런 뜻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보호와 방패가 사라진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고요. 그다음에 마롯이라는 말은 통렬하다, 비참하다 이런 이제 뜻인데 그런 건데 이게 좋다라는 이런 거하고 발음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로 이 히브리 문학에서는 이렇게 이런 것들 조금 어려운 말로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라고 그러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들을 때 여기서 이들이 가드에 알리지 말며 울지 말지어다 할 때 아이고 이게 소리 울지 말는구나. 대답으라 티끌에 굴렀다. 비슷한 말이 탁탁 나오는 거예요. 사빌 주민 벗은 몸에 수치, 사안한 주민 나오지 못한다. 베데셀 의지할 곳이 없다. 보호가 없어졌으니까 마롯 주민 이게 이제 뭐예요? 복을 바란다. 좋은 걸 바란다. 그런데 재앙이 임하잖아요. 이게 기억이 탁탁탁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는데 이게 사마리아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운명으로 가서 사마리아 상처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런데 남왕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지자가 사마리아의 멸망,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왜 이렇게 슬퍼할까요? 그거는 사마리아의 멸망이 곧 예루살렘 멸망의 전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721년 기원전에 망했죠. 586년경에 결국 세월이서 그렇죠? 한 140여 년 흐른 후에 결국 망하잖아요. 그 사마리아의 불치병이 유다에 전염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이 무너져요. 성문이 무너진다는 게 그게 뭡니까? 비유죠. 국가가 다 멸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도시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에서 통곡하죠. 벌거벗고 수치가 있죠. 애도가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앙이라고 12절에 거예요. 재앙이 여호와께로.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참신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재앙이 오면 이거 어떻게 일어날겠어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거 받아들일까요? 아니죠. 자기네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우리가 멸망하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한테 망하지 않고 내팽개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럽의 기독교 국가가 다 멸망했어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나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서 세상과 야합하고 세상화되었을 때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돼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면죄부가 효력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왼수로 만드는 거예요. 한 왼수로 삼아서 자기가 어떻게 돼요? 다른 세상 사람보다도 더 무서운 재앙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 왜 선지자가 10절에 가드에 알리지 말라고 그럴까요? 이거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면 해요. 사무엘 하 1장 20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애가를 지어 부르면서 가드에 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블레셋이거든요. 가드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슬픈 일인데 저기 슬픈 일을 이스라엘의 슬픈 일을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저 원수 정말 망하는구나. 그이야 잘됐다. 이러니까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멸한 이방인들이 주의 백성의 멸망을 듣고 기뻐하는 걸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각 도시들은 제가 앞에서 비슷한 언어 유희 말씀드렸죠. 각 이름과 연관된 이제 재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윗 왕조의 멸망 이거는 결국 도시 이름들 이런 도시 위치를 쭉 살펴서 이렇게 가보면 아시리아의 산헤립이 결국은 이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올 때 지중해에 면한 해변도로를 타고 들어와서 블레셋 지역을 지나서 산악지대의 요새들을 차례로 격파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진군합니다. 그 장면을 그대로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는 5 도시에 대한 애가를 이제 부르고 있어요.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기를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앞에처럼 이제 언어 유의 그 도시의 이름에 그 걸맞는 그런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이 라기스라는 것은 말에 이르기까지 말에 이르는 것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준마의 병거를 배울 주고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전쟁 준비를 하지만 결국 멸망하죠. 그 다음에 가드 모레셋 이거는 우리가 여기 보면 너는 예물을 주어야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악십 이거는 그 의미가 속인다 하는 그런데 너는 속이는 거를 내가 증명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마레사 이거는 정복자 혹은 소유자라는 뜻이에요. 너를 대항하는 정복자 이런 거고 아둘람은 다윗이 도망갔던 곳이에요. 그게 아둘람이 다윗이 도망갔던 곳. 그래가지고선 이제 다윗이 도망갔던 곳이라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그곳에서 날아가 버릴 것이다. 날아가 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롯은 여기 똑같이 우리가 아까 봤었죠. 그 통렬하고 비참한 것 이런 건데 이제 선하고 좋은 것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 도시의 그 이름, 도시의 이름과 연관된 재앙을 5곳에서도 그대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12도시를 언급하는데 거의 다 이곳이 그냥 그 도시마다 다 재앙이 사실 상징적인 거지 전국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까요? 마가가 이런 걸 선포할 때 자기의 가족도 다 이런 거 당하는 거예요. 그래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미가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정말로 정말로 가슴 아프고 선지자들이 이런 심판을 선언할 때 기쁜 마음이 아니에요. 고통 속에서 애통 속에서 너무나 힘든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둘람은 다윗이 사울에게 도피하여 방랑자로 세월을 보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과거의 명성과 명성이 다 발휘하지 못하고 굴 속으로 숨어야 돼요. 그리고 유다가 심판을 받는 날 이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젊은이들이 노예와 인질이 되어 타국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애곡의 표현이 머리털을 미는 게 이제 고대의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성경 처음에 모세에게 볼 때도 그렇게 함부로 머리털 밀지 못하게 하잖아요. 제사장들한테 하나님에 대한 슬픔을 표시한다고. 그게 거기서 털을 다 미는 거였는데 그의 아들들이 독수리처럼 그들의 품에서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 땅에 젊은이가 사라진다. 나라의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처한 우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서지 못하면 종교적인 부패가 사회적 부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살면 사회가 부패하더라도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일정 수에 우리가 달하도록 우리가 지키고 있으면 대다수가 부패한다 할지라도 소금과 빛으로 썩지 않는 부분, 종교적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돋보이게 되고 그들로 인해서 거룩한 자로 인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지 우리가 세상화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우뚝 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